오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 이 요셉이 자기와 약혼 여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천사의 말처럼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맨 처음 하시는 일을 뭐냐면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을 그 성령이 내 영에게 확신을 시켜준다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갖다가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하신 성령님이 내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역사지요. 이 세상에서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약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담은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성경은요, 신비스럽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또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난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이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참으로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요, 신비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 요셉아, 너희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너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너희 아내를 데리고 와라. 너희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나를 용서한다,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값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하면은 죄가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열심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은요,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 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정해진 시간 동안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요,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짐승의 피의 가치와 인간의 피의 가치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로서 사람을 속하려고 했지만은, 그 죄를 용서 안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피가요, 사람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갖다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집안에도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웃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오늘은요, 성탄절인데 영혼이 탄생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영혼을 탄생시킨 날이에요. 그 영혼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나 값지지요.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이것을 어찌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보다도 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이 날을 내 생일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요, 어떤 선교사가 가가지고요, 막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인도 어떤 청년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선교사의 말을 듣다가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데요, 논에 어떤 농부가 막 소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다 보니까요,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개미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모여 있는지 조금 있으면은 그 농부가 밭을 갈면서 그 개미집이 다 무너지고 개미들은 흙 속에 묻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개미들아, 너희들 빨리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저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너희들 다 갈아엎고 너희들은 흙 속에 묻혀 죽을 것이다. 빨리 피해라. 그런데요, 개미들이 이 청년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개미는 사람의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개미라면 내 말을 알아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빌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요 딱 짝이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으리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게 뭡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내 환난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 고난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역경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질병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 고통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요. 세계 전쟁이 있고 남북한 문제도 어렵고 남한만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환된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주저앉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세상에서 붙들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붙들 사람도 없고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큰 몫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믿질 못했지요. 왜냐하면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의심 가운데만 있고요 의문 가운데만 있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탄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데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일조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빨간 날이다 노는 날이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요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한다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갖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